오늘은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또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하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질문 25번째 질문을 보면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직무, 왕의 역할을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소율이 질문의 답은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25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네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복종케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서의 역할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왕으로서 그와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라고 오늘 소율이 문답 25번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하신 일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복종하게끔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셨고 세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으로서의 역할 네 가지를 좀 더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존재임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끔 그렇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종함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자연 만물, 자연까지도 또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왕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행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번째로 왕의 역할로서 해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일지라도 그때까지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땅의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올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치르실 때도 그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더 붙잡고 끝까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한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을 빛에 거하게 지켜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을 어둠에 거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을 빛에 거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 우리들을 항상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계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셔서 네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신 일이 있는데, 네 번째로 하신 일은 우리의 원수들을 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수들을 정복해 주셨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원수를 정복하실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원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원수들까지도 우리 손으로 그 원수들을 징계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원수들까지도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가 대적해야 될 악한 영들의 모든 근심거리까지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정복해 주시는 왕으로서의 일을 행하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미움과 육신적인 어떤 원수적인 관계,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진노하게 하고 우리를 분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원수들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진노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징계해 주시고 대신 우리의 원수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 그 원수들을 분명히 예수님의 힘으로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손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어떻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 갚는 것까지 어떻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대신 갚아주시는 역할을 왕으로서의 행위로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짐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어떤 고난과 어려운 모든 짐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또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예수님의 손에 맡김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이끌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소율이 질문 25번째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왕의 역할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 주셨는데 왕의 역할을 네 가지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케 하고 순종케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까지도 제재하고 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순종하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성탄절에 오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행사들만 하게끔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해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심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인생을 더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